의과대학 교수님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유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교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음악가 베토벤이 바로 그런 환경에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요, 어머니는 결핵 보균자였고 환자였습니다. 형제들도 다 병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베토벤은 57년 동안 살면서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유명한 곡들을 많이 알고 있지요. 결국 베토벤도 나중에는 귀머리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때로는 큰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나는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어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또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섣부른 판단이 나를, 또한 우리 가족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권능 있는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너무나 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이런 소문을 내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미쳤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30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 땅에까지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봤던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잡으러 왔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이미 고향 땅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 그리고 미쳤다는 소문들, 귀신 들렸다는 소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와 같은 소문을 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또한 많은 활동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갈릴리 지역 가운데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권능의 말씀과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늘 6장에 들어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디가 고향입니까? 태어나는 곳이 고향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붙지요. 예수님이 자란 곳, 태어나서 자라는 곳은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가는 그 경로는요, 우리가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왜 고향으로 가실까라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싶었을까요? 고향을 생각하시고 너무 멀리 떠나와서 고향을 또 그리워했던 마음이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고향을 멀리 떠나면 우리가 병 걸리잖아요. 홈시크라고 해서 그런 병들이 걸리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고향을 안 들어오면 나을 수 없는 병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병을 가졌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늘 고향으로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건 아시지요. 고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지 우리 예수님이 아시지요.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실지 우리 예수님은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1절 끝에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지요. 그죠?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뚝섬입니다. 뚝섬에서 태어났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 때까지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대학생 때까지 거기서 결혼하기 전까지 30년을 살았고, 그래서 저희 고향은 송수동 뚝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뚝섬에 가면 저에 대한 소문이 있겠지요, 그죠? 아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가도 뭐 제 이름 대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혹시 제가 뚝섬에 갔는데 저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성도님들 모시고 뚝섬에 갈까요, 안 갈까요? 몰래 가겠죠. 가도 아버님 댁에 갈 때도 제가 몰래 가고 성도님들하고는 절대로 이게 마주치지 않게끔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쁜 소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고향 땅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어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굳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가셨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지요. 무엇인가 알려주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또한 많은 이적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셨던 분이지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표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전도로 파송하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2명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기 전에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지요. 이들에게 무엇인가 가슴에 새겨줄 만한 무엇인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고향으로 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고향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읽으면 맛이 안 납니다. 좀 놀란 거잖아요. 이게 뭐야? 어찌 된 거야 이거? 나 예수 아는데 이런 말이 어딨어? 이러는 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얻었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뉘앙스를 보시면 이런 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로운 말씀이겠죠. 야,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이런 말, 이런 거 어디서 배웠지? 어떻게 알고 있지? 이게 어찌 된 거야? 이 말 안에는 다른 도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보통 이런 반응입니다. 권능의 말씀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은 이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누구냐? 이런 반응인데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뭐지? 예수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하지? 이게 어떤 일이야? 이 반응 자체가 좀 약간 다른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나사렛 동네에 고향에 와서 동일한 권위 있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능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이들의 반응은 이게 뭐지? 라는 반응입니다. 그것은 바로 3절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했고 능력의 말씀을 전했지만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졌고 선입견이 되었던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들이 태어나면요, 집에서 아버지가 교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5세부터 12세까지는요 회당 학교에서 랍비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지요. 요 기간을 초등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살 이후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랍비 교육을 시켜요. 당시에 학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서 랍비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은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목수일을 하면서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공부한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이 돼서 갑자기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들리는 소문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그리고 그 말씀은 지상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뀐 거지요.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고향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들에게는 과거부터 함께 있었던 그 삶, 예수와 만났던 그 30년의 삶이 이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안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3절에 나와요. 자, 3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누구 집 자식이잖아. 그 형제 다 아는데? 그리고 배척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 3절 하나 가지고는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려운데, 요 말 안에 배척한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 3절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보통 우리도 누구 집 자식이야?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보통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래, 누구누구의 딸이래 라고 얘기를 하지요. 보통 그렇게 해야죠. 엄마 이름을 대면서 보통 얘기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도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 사회는요, 이게 철칙입니다. 예의입니다.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아들을 얘기할 때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 집안을 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호르몬의 아들 아니냐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멸시와 천대와 잘못된 편견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는 말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수였다라는 거지요. 고향 사람들은 아마도 30년 동안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다 아시죠? 한 교회에서 수십 년 같이 계신 분들은 그 집안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긴 이 나사렛 동네는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 예수 알지? 걔 몇 살 때 뭐 한지 내가 다 알지? 걔 이런 애야 라고 이미 판단 내려지고 이미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이 딱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알 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예수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배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배척한다라는 그 말은 원어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더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지만 먼 형제가 되어졌고, 가까운 이웃이었고 친구였지만 더 멀리 있는 친구와 또한 친척들과 친구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자기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거절한 겁니다. 빛을, 어둠 속에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그 말을 할 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가 아닌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한다면 나도 이 고향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물음표가 있어야 되냐면, 난 예수가 누굴까? 라는 그 고백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알아. 다 해봤잖아. 나만큼 예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교회? 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경험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나에게 어떤 선입견처럼 자리 잡게 되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님들을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한 10년 했잖아요. 10년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아는 척 했구나. 너무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전도사님한테 아는 척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토끼처럼 잘 달린다고 생각에 빠져서 배우기를 소홀히 하고 이 거북이에게 잡혀버리는 이 토끼와 같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더 알아갑시다. 진짜지요? 제가 공부 좀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해야지요 하면서 나오셔야지,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로 인사해 보시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겁니다.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말씀을 연구하시다가 오랫동안 교수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 교수님인데, 이분이 자기 무릎을 딱 치면서 이랬대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몰랐던가 라고 이 무릎을 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교수님은 10몇 년 동안 전도사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세요. 누구보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바삭하게 알고 계신 교수님인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껏 알았던 이 교회의 모습, 내가 너무도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 만나 뵈면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시는 말씀이, 난 아직도 말씀 모르겠어 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신 분일수록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더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머리로 이미 판단해 버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라는 말로 내 자신의 신앙을 포장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믿어요. 그냥 성경책 딱 덮어놓고, 저는 덮어놓고서 믿어요. 하나님 다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성경을 좀 공부하시죠. 성경에 있는 거 저 다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신학교에
이런 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시험을 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죽하면 이렇게 적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답안지에 답 체크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100점, 누구누구는 0점.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수록 또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알수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선입견 때문에 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텐데,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나쁜 이야기들과 또한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교회를 와보지도 않고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예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또한 말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아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안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고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껏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능력의 주님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권능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잔잔해지는, 수없이 구름대처럼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 권능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늘 가운데, 늘 주인공의 자리,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울어보는 그 자리,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예수님 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도 나도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 또한 능력,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날 싸워요. 제자들끼리 뭐 갖고 싸운지 아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갖고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지금 파송을 보내야 돼요. 전도하러 보내야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는 그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배척받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나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데 너희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너희들을 다 환대하고 모두 너희들을 그렇게 높이 여기는 거 아니다. 너에게도 너희를 배척하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고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거지전도하라라는 거지요. 소유하지 말고 복음만 들고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보여주고 싶으신 거지요. 나도 배척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들도 가면 이런 배척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주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소수에게만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5절을 보실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에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지 못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주님의 권능이 고향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고향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비극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비극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으며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지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기적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겁니다. 이들은 일생일 때 가장 커다란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적을 막아버리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지요. 주님이 놀라운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가족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지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나 다 알아. 내가 지금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 이미 다 알아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역사할 수 없는 그 비극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요.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는 고향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 우리 집이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